신명기 7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신명기 7장 1절로 2절 말씀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난 족속과 브리 족속과 휘 족속과 여부수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아멘. 가나안 7족을 쫓아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세 번째 시간 여부수 족속의 영을 쫓아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부수 족속의 영을 쫓아내라. 오늘 여부수 족속이 어떤 족속인지 그리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오늘 억압과 원망을 버리고 자유를 선포하며 승리하는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가나안 7족을 몰아내러 가신 그 마음을 알아야 돼. 하나님 마음이 왜 그들을 쫓아내라고 했을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땅에는 이미 빈 땅을 준 게 아니라 7 족속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굽니까? 앞서 읽었던 것처럼 가나안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헷, 기르가스, 아모리, 브리스 족속이에요. 그런데 그 각 족속마다 특징이 있어요. 영적 특징이 있어요. 우리 앞서 봤던 가나안 족속은 낮은 자존감과 가난의 영을 가지고 있는 족속이고, 히위 족속은 쾌락과 향락의 영을 가지고 있는 족속이며, 오늘 우리가 알아볼 이 여부스 족속은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고 그 땅을 점령하고 살아가는데 억압하고 방해하는 그 족속, 그런 영을 가진 족속이에요. 이제 나머지 이제 4개의 족속도 하루하루 우리 한 주간 한 주간도 되돌아서 살펴보겠습니다만, 단순한 원주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죄악 가운데 살려는 족속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문화가 우상숭배, 성적 타락, 인신제사, 영적 억압으로 가득 차 있었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타락시키기에 충분한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명기 7장 2절에 보니까 야, 내가 너희에게 그들을 넘겨치게 할 텐데 그들을 진멸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고 그들 불쌍히 여기지도 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왜 그들을 몰아내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그들을 쫓아내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인데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그랬어요.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따라해봅시다. 거룩한 백성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왜 그들을 몰아내라고 하셨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거룩한 백성을 세우기 위함이에요. 가나안 7족은 죄와 타락의 상징이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들과 섞여서 우상 숭배의 길로 걸어가고 음란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0장 26절에 보니까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야 될 줄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인 줄 믿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 후손에게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창세기 17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 그 가나안 땅을 주신다면 신이기 때문에 그 약속은 성취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가나안 족속은 그 땅에서 쫓겨나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 자유케 하기 위하여 주님은 쫓아내라는 거예요. 가나안 7족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영적인 대적의 상징인 것입니다. 두려움, 교만, 음란, 게으름, 쾌락, 억압, 이 모든 것은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그리고 영적 삶을 위협하는 적들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8장 3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할렐루야.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케 되었음을 믿는 분만 두 손 들고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속박을 끊고 자유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몰아내라고 하신 가나안 7족속의 영향력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가나안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억압아 떠나갈지어다, 세상을 사랑한 쾌락과 향락의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내 안에 그 영적인 역사들을 몰아내고 거부하고 승리하는 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이 영적인 영향력이 지금 내 삶을 억압하고 있어요. 완전히 몰아내지 않으면 일부 남겨두고 타협하고 여러분 정말 내 안에 그런 두려움의 영과 나태, 불평, 쾌량을 몰아내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영적 그 세력에게 지배당할 수밖에 없는 것을 깨닫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타협 없이 몰아낼 믿음이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단호하게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어요. 불쌍히 여기지 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마. 그들과 언약도 맺지 말아라. 여러분 이런 나쁜 영을 가진 사람과 친하게 지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좋은 영을 가진 사람과 친숙하게 지내야 돼요. 좋은 영적 친구가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조금이라도 남겨두면 결국 너희를 타락시킬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좋은 친구 만나야 영적인 장소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동일한 결단을 내려야 돼요. 끊어야 될 사람 끊으세요. 반드시 끊으세요. 하나님이 승리를 취하기 위하여 내 삶 속에 가나안 7족의 영을 타협 없이 몰아내는 사랑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 가나안 7족을 몰아내겠습니다. 주님, 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온전히 지키겠습니다. 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동의되는 분만 두 손 들고 아멘. 오늘 세 번째 시간, 왜 여부수 족속의 영을 쫓아내야 되는가? 오늘 말씀 듣다가 영적 전쟁의 현실을 알고 여러분 속에 감춰진 적이 들통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삶이 우리 삶이 억누르고 있는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때로는 눈에 보이는 문제들보다도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이 더 큰 장애물이 되고 있어요. 난 오늘 여러분 내 삶을 짓누르는 영적인 세력과 오늘 이 아침에 전쟁을 선포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싸워야 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믿음의 삶을 방해하는 영적 장애물과 반드시 싸워야 돼요. 좋은 아이가 잉태되길 원하고 사업이 열리길 원하고 내 삶의 아버지의 큰 뜻이 풀어지길 원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반드시 나 역시 여러분 역시 믿음의 삶을 방해하는 영적 세력과 싸우는 놀라운 기름 부음이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승리와 자유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 그런데 왜 여전히 두려워하고 왜 여전히 억압 속에 살아갑니까? 왜 우리의 삶에 끝없는 불평과 원망이 가득합니까? 왜 용서치 못하는 상처와 증오가 우리를 묶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여부수 족속의 영이 오늘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고 내 삶 속의 가정 속에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부수 족속은요 결코 약한 족속이 아니에요. 결코 만만한 족속이 아니에요. 그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신 땅을 완전히 차지하는 것을 끝까지 막았던 끈질긴 대적입니다.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 발목을 붙잡았던 대적이 누구냐면 바로 여부수 족속이에요. 그 이름은 짓밟다, 억누르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요 가나안 땅에서 온전히 승리하지 못하도록 아주 그냥 이를 악물고 어지간한 대적들은 다 자빠지고 이겼어. 근데 이것만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는 거야. 끝까지 저항했던 세력이 여부수 족속이에요. 오늘 우리의 생애도 하나님의 축복의 목전에서 될 듯 될 듯하고 넘어설 듯 넘어설 듯 하는데 끊임없이 짓누르고 끊임없이 발목을 잡고 끊임없이 빼앗고 끊임없이 억압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과 자유를 막고 있는 여부수 영이 뭔가를 발견하고 대적하며 승리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날에도 이 영적 영향력 아래 억누르고 있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축복으로 가는 길목에는 반드시 여부수 같은 이 영적 족속들이 있어요. 축복을 빼앗고 억누른 영, 이 여부수 족속의 영들이 오늘 눈으로, 귀로, 가슴으로 깨닫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축복을 빼앗고 억누르는 더러운 귀신의 역사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상처와 억압이 있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위축되게 만들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여부수 족속의 영이 하는 일이에요. 끊이지 않는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 하나님의 계획을 의심하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지금 여러분 속에 역사하고 있는 여부수 족속의 영이에요. 자유치 못하는 묶임, 두려움, 하나님이 약속하신 길을 가로막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주는 것, 바로 여부수 족속의 영이 지금 내 삶에 운행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차지하려고 할 때마다 강하게 저항하는 장애물이 있지는 않습니까? 야, 이상이 막 그냥 자꾸 막 저항이 일어나 돌파하려고 그러는데 이것이 바로 여부수 족속의 영이 주는 영향력이에요. 여러분, 앞서 말했지만 가나안 족속들, 다른 족속들처럼 이 여부수 족속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한 축복을 누리지 못하다 끊임없이 대적하고 끊임없이 저항했어요. 마치 오늘날 우리 삶 속에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가로막는 영적 장애물처럼 말이죠. 지금 여러분 안에 돌파하지 못하는 그 장애물이 바로 영적 여부수입니다. 다윗조차도 여부수 족속을 몰아내기 전까지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내 삶 속에 저항하는 이 영과의 싸움이 필요한 줄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 하나님의 축복을 원한다면 반드시 영적 전쟁을 치르셔야 돼요. 반드시 싸워야 돼요. 반드시 뚫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의 땅에 있는 줄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 그 길에는 여부수 족속 같은 영적 저항이 있을 거라는 거죠. 우리 좌절하지 말아요. 두려워하지 말아요.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축복의 저항을 이겨라. 옆 사람한테 좀 얘기해. 축복의 저항을 이겨라. 시작. 어떤 사람은 재정적 저항이 옵니다. 물질적으로 막 될 듯 될 듯 하면서 계속 저항이 옵니다. 그런데 이기고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귀히 쓰시려고 하는 가정적인 저항이 옵니다. 관계적인 저항이 옵니다. 많은 문제들이 저항으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얻기 위해 치료할 그 영적 전쟁을 이기는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을 빼앗으는 저항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나는 반드시 싸워 이길 것이다. 반드시 싸워 이길 것이다. 여러분, 고난 없이 영광이 없어요. 아멘이지요? 고난 없이 영광 없어요. 지금 누구보다도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단련하시는 거예요. 쓰시려고 그 저항을 이기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에 보니까 모세가 홍해바다 앞에서 엄청난 저항을 받잖아요. 하나님 약속 맞아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돌파라고 말씀하셨어요. 뒤에는 애굽의 특별병거 600승 전차부대가 따라오고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어요. 사방을 둘러봐도 돌 방법이 없고 돌파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 기도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잠잠히 기다리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라는 거죠. 할렐루야. 야, 얼마나 이 축복의 저항, 이 가나안 땅으로 흘러 이 돌파하는 이 축복의 저항을 믿음의 선포로, 믿음의 말로 이긴 줄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 오늘 여러분 믿음의 저항을 이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의 저항 앞에 섰습니까? 오늘 모세와 같은 믿음이 부어지게 될지어다.
축복을 가로막는 세 가지 저항과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비결이 있어요. 첫째, 여러분, 두려움의 영으로부터 자유하고 두려움의 저항을 이겨내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복이 올 때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게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안에 문제가 계속 반복된다면 그 배후에는 재수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뭐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배후에 영적 억압이 있음을 깨닫게 되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안 되고 깨지고 부서지고 안 풀리고 막 그냥 계속 반복돼. 그 영적 억압에서 자유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면허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적 억압들, 배후의 역사는 어둠의 권세들아 저주를 받고 떠나갈지어다. 반복되는 그것들 위해 역사는 어둠의 권세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여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여부스 족속의 영, 이런 영적 일들이 배후에 역사한다는 걸 우리가 인정하고 대적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난 이렇게 사는 게 운명이야, 이건 내 운명,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따라합시다. 이건 내 운명. 왜 따라해? 그러면 따라하지 말아요. 이건 내 운명 아니야. 내가 병들어 죽는 게 운명이에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내가 말하는 게 내 운명이 아니요. 하나님 운명을 바꿀 입술에 말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운명을 바꾸고 인생을 바꿀 말이 여러분 속에 생명의 말로, 역사하는 말로, 되는 말로, 믿음의 말로 선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야, 나 이렇게 살 거야, 이러다 망할 거야, 이렇게 사는 게 운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생각을 버리고 영적 전쟁을 선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탄은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위축시키고 전진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이를 못 가질까 봐 두렵고 사업이 망할까 봐 두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은 두려움을 극복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이 시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 두려움을 저항해서요, 두려움에 극복하세요. 두려움으로부터 저항을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될 주여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난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두려움을 이기세요. 저항하세요. 시편 56편 3절과 4절에 보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지금 두려워하는 날이 다 찾아왔습니까? 주님을 의지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니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까. 두려움의 반대말이 여러분 뭐예요? 염려와 근심, 이 두려움의 반대말이 믿음이잖아요. 두렵다는 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다는 건 하나님을 멀리 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승리를 가져다 주는 줄로 믿습니다. 사무서 3장 25절과 26절에 보니까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자이시니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갑작스러운 질병도, 갑작스러운 어려움도 두려워하지 말아요.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 두려워하지 말아요. 하나님은 더 좋은 것 주세요. 걱정하지 말아요. 두려워하지 말아요. 그 두려움을 저항하십시오. 두려움을 거부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늘 좋은 것 주신 하나님이에요. 내가 의지할 분이에요.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에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난 예수 의지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로마서 8장 37절은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주님 의지하고 의리하면 피난처 되신 하나님 앞에 그 믿음 주셔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 강하고 담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아요. 놀라지 말아요.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그랬어요. 두려움을 느낄 때마다 이 말씀 붙들어요. 찬양을 붙들어요. 그리고 두려움의 저항을 이기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원망과 불평의 저항을 이겨야 돼요. 원망과 불평을 감사로 바꾸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광야에서 원망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고 기뻐하는 자 속에 하나님은 축복의 문과 감사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축복을 지연시켜요.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 감사하고 모든 일에 찬양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원망과 불평 대신에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빌립보서 2장 14절과 12절에 보니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해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 가운데 그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염려해야 돼 말아야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입술을 지키세요. 마음을 지키세요. 생각을 지키세요. 이 세 가지 영적 싸움 때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골로새 3장 15절도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평강을 빼앗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원망과 불평의 저항을 이기는 자가 되길 사모하는 한번 두 손 들고 아멘. 뭘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요. 불평하지 말아요. 없다고 다그치지 말아요. 이거 다 이방인이 구하는 거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는 줄로 믿습니다. 함집사에게 집이 있어야 될 거 하나님이 아세요. 사업이 잘 돼야 될 것도 아세요. 병이 고쳐야 될 것도 아세요. 문제 해결될 것도 아세요. 뭘 구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런즉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와시리라. 기도와 믿음으로 불평을 이기셔야 돼요. 감사로 이기셔야 돼요.
여러분 덤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을 구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축복의 문이 열리는 줄 믿으면 두 손을 들고 아멘.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세 번째는 의심과 좌절의 저항을 이겨야 돼요. 오늘 여러분 의심과 좌절의 저항을 이기는 자가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세요. 하나님이 이미 치료하셨다. 하나님이 열어주셨다. 17억짜리 계약 10개가 이미 되었다. 할렐루야. 우리 신디 집사님이 2년 만에 17억짜리 계약을 이뤘대. 할렐루야. 아파트 계약을 성사하는 걸 17억짜리를 2년 만에 처음 했다는 거예요. 만복이 있을지어다. 의심하지 말아요. 의심과 좌절의 저항을 이겨야 돼요. 축복의 문턱에서 막 소가 막 떼거리로 막 몇십 마리씩 죽고, 아유 하나님 날 사랑하시긴 한가, 하나님 나 버렸나, 이런 마음이 들지요. 집 문제 때문에, 사업 문제 때문에, 질병 문제 때문에 의심이 되고 좌절이 되는 거, 그거 여부수 족속의 영적 영향력에 꺾으셔야 돼요. 믿음으로 담대해 나갈 때에 이 여부수 족속의 영적인 견관진이 무너지는 줄을 믿으면 두 손을 아멘. 여호수아 1장 3절을 보니까 내가 모세에게 말한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받는 것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발바닥으로 받는 모든 것이, 종으로 횡으로 보는 모든 것이, 믿음으로 생명으로 말했던 역사하는 말이 여러분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되는 말 해야 돼요. 생명의 말 해야 돼요. 역사하는 말 해야 돼요. 믿음의 말 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 해야 돼요. 의심을 버려요. 좌절의 저항을 이겨요. 너는 안 된다고, 너는 할 수 없다고, 너는 망했다고 속삭이며 사단은 포기하게 만듭니다. 너는 죽을 거라고, 넌 끝났다고 사단은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나와 함께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를 돕고 함께하리라. 이 믿음의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과 9절에 보니까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지 말아요. 포기를 포기해. 옆 사람한테 얘기해. 포기를 포기하라고. 시작. 포기하지 말아요. 병에 걸렸어도 포기하지 말아요. 망했어도 포기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내 편이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반드시 의심과 좌절의 저항을 이겨야 하나님의 복이 시작되는 줄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 축복의 목전에 쓰러지지 말아요. 믿음을 선포하세요. 끝까지 붙들고 나가요. 반드시 된다. 반드시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더 좋은 것 주신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좋은 것 주신다. 하나님은 더 좋은 것 주신다. 하나님의 복 받기를 원하요? 하나님 축복을 받기 원하는 분만 두 손 들고 아멘. 그럴 믿음을 선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나가요. 반드시 저항을 이겨야 돼요. 축복을 얻으려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들이 이 영적 영향력 아래에서 묶이고 눌리고 억압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나는 오늘 이 억눌리고 갇히고 포로된 자가 되지 않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이런 억압된 삶을 사냐? 왜 그러냐? 영적 저항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오늘 여러분 여부수 족속의 영이 끈질기게 우리의 삶 속에 지금도 남아 역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말씀 듣다가 이 족속의 실체가 드러나서 이 영적 저항을 이길 믿음이 여러분 속에 생겨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모든 영적 영향력은 파쇄될지어다. 영적 권세는 끊어질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의 삶, 승리의 삶 약속한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하자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말씀했다. 여부수 족속 영을 대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를 사모하는 분 두 손 들고 아멘. 그렇다면 이 여부수 족속은 어떤 족속입니까? 태초부터 저주받은 민족이 여부수 족속이에요. 창세기 9장 20절로 25절에 보니까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을 때 그의 아들 함이 아버지 하체에 벗은 모습을 보고 조롱합니다. 함은 형제들에게 아버지의 수치를 떠벌리고, 그러나 그 이야기를 들은 셈과 야벳이 아버지 하체를 덮어주고 존경을 표했어요. 노아가 잠에서 깨어나 저주를 하는데 함을 저주한 게 아니라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하게 됩니다. 창세기 9장 25절에 나와 있죠. 가나안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 종들의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노아의 후손인 이 가나안 후손 중 하나였던 여부수 족속은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은 족속 안에 불순종한 족속으로 태어난 거예요. 창세기 10장 15절과 16절에 보니까 가나안이 자녀를 낳게 되는데, 가나안은 맏아들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수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가나안이 누굴 낳은 거예요? 이 가나안 족속들, 저주받은 대적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평생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귀한 종들의 가정과 가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내가 정신 차려 신앙하지 않으면 내 자녀들이 저주를 받아요. 깨어 있어야 돼요. 여부수 족속은 가나안 족속 중 하나라서 예루살렘의 원주민이에요. 원주민. 당시 예루살렘의 주인이 누구였냐면 바로 이 여부수 족속이에요.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 전체를 저주합니다. 그 후손들인 여부수 족속 또한 이스라엘의 적이 될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룩한 땅 예루살렘을 차지하려는 이스라엘을 막아서 끝까지 대적했던 족속이 누구냐면 여부수 족속이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끊임없이 여러분을 억누르고 짓누르고 삶을 도적질하고 믿음을 빼앗고 하나님이 주신 형통을 빼앗는 이 여부수 족속 같은 영들이 오늘 눈으로 막 보여지고 느껴지고 경험되어졌던 것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거룩한 그분의 입으로 승리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부수 족속이 처음부터 가나안 땅에서 강한 요새를 구축한 족속인데요, 난공불락의 요새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어디예요? 네 글자로 예루살렘. 예루살렘의 주인이 누구예요? 바로 여부수라 그랬어요. 가나안 정복 전쟁 가운데 여부수와 이 여호수아가 첫 충돌을 일으키는 장면이 여호수아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러 올라갈 때에 정말 여부수 왕이 연합군 다섯 왕들을 모아가지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다가 패배한 이야기가 여호수아 10장 기록되어 있어요. 10장에. 자,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에서 여리고와 아이성을 취하고 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하나씩 이 싸움을 치르며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가고 있을 때에 이 소식을 들은 가나안 주변의 여러 족속들이 두려움에 덜덜 떨었어요. 그 중에 기브온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특별한 방법을 사용했는데, 여호수아 9장 3절과 4절에 보니까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냅니다. 먼 나라에서 온 타국민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헤어진 전대, 그리고 헤어지고 찢어져 기어버린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리고 오는 거예요. 정면 승부로는 이길 수 없다고 판단했던 그들이 꾀를 냈어요. 낡은 옷 입고 오래된 떡을 들고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여호수아와 화친을 맺었어요. 여호수아가 큰 실수를 하죠.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약을 맺어버립니다. 이후에 기브온이 이스라엘의 동맹국이 되자 주변의 가나안 왕들이 막 화가 난 거예요. 격분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10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했어요. 이는 기브온 왕도와 같은 큰 성읍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그랬어요. 아도니세덱이 누구냐면 예루살렘 왕인데 그 예루살렘 왕은 어느 족속이라 했어요? 여부스 족속이라 해서 이 여부스 족속이 다윗이 그 성을 빼앗기까지 그 난공불락의 요새를 가지고 있던 족속이 뭐예요? 여부스 족속이요. 이 여부스 왕 아도니세덱이 왜 두려웠을까요? 기브온은 강한 성읍입니다. 아이 성읍보다 더 큰 성읍이에요. 군사력도 뛰어났어요. 그런데 그 강한 기브온이 싸우지 않고 항복했다는 거예요. 이 뜻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너무 강하다는 뜻이죠. 가나안 왕들이 그러므로 연합군을 조직해서 이스라엘과 기브온을 공격하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0장 3절과 5절에 보니까 가나안 5왕이 연합군이 결성되는데 그 연합군의 명단은 이렇습니다. 아도니세덱, 호함, 비람, 야비야, 드빌. 그 연합군의 주도자가 누구냐면 예루살렘 왕 여부스 족속의 아도니세덱이 그 연합군의 주도자가 되었어요. 그들의 계획은 이스라엘을 직접 치는 것보다도 기브온을 먼저 전복해서 이스라엘 동맹을 끊고 또 기브온이 공격을 받고 약화되면 이스라엘의 세력도 약화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군대라는 사실을 간과한 어리석은 결정이었어요. 여러분, 죽을 자는 생각부터 달라, 살 자는 생각부터 달라. 나는 여러분 죽을 생각이 아니라 살아나는 생각, 복받는 생각이 그 지혜가 여러분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잘못된 결정이 아니라 믿음의 결정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10장 6절과 7절에 보니까 기본 사람들이 길갈 지정에 사람을 보냅니다. 여호수아에게 말해요. 여호수아여, 당신의 종 돕기를 더디하지 마세요. 빨리 올라오세요. 저 아모리 사람들이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 더불어 길갈에 올라갑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된다면 되는 거예요. 넘겨준다면 넘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음성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한 사람도 여러분을 당해낼 자가 없는, 맞설 자가 없는, 대적이 없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길갈에서 밤새 행군하여 기습적으로 가나안 연합군을 공격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기적의 전투가 일어났어요. 여호수아 10장 10절과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시는데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본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 죽어가요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야,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11절을 함께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준 자가 더 많았더라. 뭔 얘기하는 거야? 칼로 싸워 힘으로 싸워 이긴 것보다 하늘이 우박을 내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투가 진행될 때에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직접 역사하셨어요. 이거는 이야, 하나님이 하셨네. 하나님이 하셨네. 하나님이 하셨네.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을 뒤집어 놓은 줄 믿으면 또 손 들고 아멘. 나는 매주마다 집회를 나가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없는 사건들을 경험합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내가 잘 나빠져, 내가 똑똑해서, 내가 일 열심히 해서 일한 게 아니라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져 대적을 친 것처럼 행악자와 개들이 치리되고 여러분 삶과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만한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전투를 마무리하려고 그래서 야,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야, 신난다. 하나님이 하신다. 할렐루야. 해가 지면 전투가 불리해질 수 있었어요. 해가 지면 이 전투를 마무리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10장 12절로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 넘겨주신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랬다는 건 기도했다는 거지요.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그 백성들이 본 앞에서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열난 굴적에서 그리할지어다. 이야, 믿음으로 선포했더니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을 때까지 그냥 하나님이 달을 멈추게 하고 태양을 멈추게 하고, 이 이야기가 야셀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했다고 기록된 줄 믿으면 두 손을 들고 아멘. 14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나는 이 14절의 말씀의 주인공 되기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 없을 만한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간증의 주인공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기적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싸우셨다는 증거죠. 태양이 멈추는 기적을 통해 완벽하게 하나님 승리하게 하여 주셨어요. 이거는 이스라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일이었죠. 난 우리 교회가, 우리 학교가, 우리 젊은 경제공동체가, 우리 성도들의 기업이 이 시골에 확 처박혀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다시 부흥을 주시고,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숙사가 건립되고 요양원이 세워지고 거룩한 부흥을 다시 도모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안에서 밀린 이 거룩한 부흥이 다시 되찾아오는 그 은혜가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전투 이후에 가나안 왕들이 완전히 겁에 질렸어요. 완전히 겁에 질려 더 이상 이스라엘과 직접 맞서서 싸우려는 왕이 없었던 줄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 난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맞설 자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가나안 다섯 왕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10장 16절과 26절을 쭉 찾아보니까 그 왕들이 도망해서 막게다의 굴에 숨게 되고요,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그 왕들이 저 막게다 굴에 숨어 있습니다 발견합니다. 큰 돌을 어구에 막아가지고 그걸 지키게 했어요. 그리고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이들을 따라가라.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이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말을 주니까 막 칼을 뽑아가지고 여호수아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 들어가 그들을 다 멸하고, 근데 크게 살육하여 다 멸한 게 아니라 거의 멸하였고, 그래 그 남은 몇 사람이 어디에 들어가요? 견고한 성들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들어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21절 하반절에 뭐라 그랬어요? 혀를 눌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 교회와 학교와 여러분 경제공동체, 기업 위에, 삶 속의 자녀 위에 함부로 혀를 노리는 무식한 자들의 입이 막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사역을 비방하고 교회를 비방하고 내 사랑하는 성도를 비방하는 무식한 자들의 입이 막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혀를 함부로 놀릴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 명하노니 무식한 자들의 입이 막아지고 혀를 놀리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대적하는 자가 없을지어다. 난 오늘 여러분 인생 가운데 혀를 놀리는 자가 없도록 구하셔야 돼요. 수치를 당하지 않은, 욕을 당하지 않은 은혜가 일어나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면, 할렐루야. 그때 여호수아가 굴 어기를 열었어요. 야, 문 열어라. 돌 치워. 다섯 왕들 끌어내. 다 끌어내니까, 이야, 세상에 여호수아가 그 다섯 왕을 끌어내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칼을 뽑아 잡아와 이 왕들의 목을 밟으라. 왕들이 벌벌벌벌 떠는 거지.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며 여호수아에게 그에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 되길 원하는 분 두 손 들고 아멘. 두려워하지 말아요. 놀라지 말아요. 강하고 담대하세요. 여러분을 맞서 싸우는 모든 일들 위해 모든 대적의 원수의 모가지를 밟고 승리하는 역사를 허락하실 줄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 그 왕들을 다 잡아서 목을 밟고 그들을 처형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한 가나안 왕들은 결국 패망하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군대와 맞설 자가 없는 줄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군대와 맞설 자가 없다. 나와 맞설 자가 없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 편에 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세요. 교회 편에 서세요. 목사님과 좋은 동역자가 되어주세요. 아도니세덱과 가나안 왕들은 이스라엘 대적하다 하나님 심판받았잖아요. 반면에 기본처럼 하나님께 붙은 자는 보호를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입니까? 두 번째로, 영적 전쟁을 치를 때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여호수아는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으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사업장에 하나님의 기적이 베풀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진짜 의지하고 신뢰해야 돼요. 세 번째로, 오늘 여호수아처럼 믿음으로 선포해야 돼요. 여호수아가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외치고 선포할 때에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은 믿음으로 기적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모든 대적은 패할지어다. 하나님의 승리가 주어질지어다. 좋은 문이 열릴지어다. 좋은 문들이 열릴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일이 막 있었는데 여부수 족속은 그래도 끝까지 예루살렘에서 항복하지 않았어요. 이런 놀라운 전쟁 가운데 우리가 다 이긴 것 같지만 아니요. 이 여부수 족속은 항복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예루살렘 그 땅을 사수했어요. 여호수아서 15장 63절을 보니까 시작,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선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선과 함께 예루살렘에. 무슨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대부분의 족속을 다 쫓아냈지만 여부수 족속은 끈질기게 살아남아서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주신 땅을 도둑질하고 하나님 백성을 괴롭히고 억누르는 세력이 누구예요? 바로 여부수 족속이었다는 거예요. 그 큰 전쟁에 패배했어도 여러분 속에, 여러분 삶의 문제 속에 끊임없이 해결되지 않고 억누르는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끊임없이 해결되지 않고 억누르는 그것이 바로 여부수의 영이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 억누르고 있는, 끊임없이 해결되지 않고 억누르는 문제가 있는 이유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뭐라고요? 내 삶 속에 끊임없이 해결되지 않고 억누르는 문제가 있는, 생기는 그 이유 세 가지. 말이 잘 안 나오네, 길어가지고. 다시, 내 삶 속에서도 끊임없이 해결되지 않고 억누르는 문제가 있는 이유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첫째, 영적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많은 성을 무너뜨렸지만 완전히 몰아내지 못한 족속들에 결국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분적인 승리만 취하고 완전한 승리를 취하지 않는다면 남아있는 영적 장애물이 여러분을 계속 억누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께 주신 승리를 끝까지 붙잡고 있습니까?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묵은 죄와 습관이 나를 억누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반쪽짜리가 승리 아닌 완전한 승리를 선포할 결단을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반쪽짜리 승리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이만하면 됐지, 이만큼이 됐지가 아니에요. 완전한 승리가 결단되고 선포되는 애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과거의 상처, 억압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12장 15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 그랬어요. 과거의 상처, 억압은 우리 안에 쓴뿌리를 형성합니다. 이것 해결되지 않으면요, 끊임없이 억눌리고 자유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회복되지 않으면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채 우리 삶 속에서 계속 그 영적 영향력이 형성되어지고 그 영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과거의 아픔, 과거의 상처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용서의 길을 선택하십시오. 치유의 길을 선택하십시오. 내 안에 남아있는 쓴뿌리가 나의 영적 성장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는 아침이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불신과 두려움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8장 15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많은 사람이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신과 두려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붙들지 못해요. 이것은 영적 원수가 우리를 계속해서 속이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도록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움을 버려요. 불신 그대로 되면 영적 억압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뭐가 두려요? 뭐가 두려요? 어떤 여자분을 만났는데 이분은 지갑에 돈을 현찰로 기본 300만 원을 갖고 다녀. 왜냐하면 얼굴이 아주 이쁘게 생겼어. 부자야. 잘 나가. 돈이 많아. 근데 부자인 걸 알고 차를 타고 가는데 이 강도가 납치를 해가지고 이 돈을 뜯었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 두려워가지고 이걸 항상 다닐 때도 두려워. 덜덜덜 떨어. 언제 또 내가 납치를 당하지 않을까? 에? 나 언제 내가 또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자기는 항상 기본 300만 원을 갖고 다니면서 달라면 그냥 준대. 내놔. 그러고 그냥 가져가시라고 목숨만 살려달라고 준다는 거야. 아유, 세상에. 전라도에서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래. 그런 두려움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원치 않은 많은 일들, 이 모든 어려움들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도, 그 과거의 상처나 아픔과 충격 때문에 어떤 모든 것들도 영적인 작용이 일어나는 것을 깨닫는 자가 될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억압이에요. 어떤 억압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눌림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결정하고 있는가 돌아봐요. 어떤 일을 선택할 때 두려움 때문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결정하셔야 돼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말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는 자유할 때입니다. 결단해야 돼요. 더 이상 억눌리지 말고 완전한 승리를 취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반쪽짜리 승리가 아니에요. 이만하면 대치가 아니에요. 더 해야 돼요. 더 나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억압에서 자유할지어다. 과거의 상처를 끊어내고 하나님의 치유를 받게 될지어다. 나는 두려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리라. 요한복음 8장 36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억압은 풀어질지어다. 모든 묶임 파쇄될지어다. 자유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주신 축복을 가로막고 빼앗아가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뭘 뺏겼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가로막힌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가로막고 빼앗아가는 것에 대항하는 방법 세 가지. 믿음으로 선포하며 대적하십시오. 믿음으로 말해요.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말하는 것이 그대로 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문비서라고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그 유튜브 구독자인데 서울에 집회 올 때마다 서울 집회 다 참여하는 몇 분의 또 찐 구독자들이 있어요. 그분이 남편이 집회를 참석했어요. 아내도 집회를 딸도 집회를 참석했어요. 신앙생활 하는 남편도 딸도 참석해서 고질병 같은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입이 이렇게
입을 벌리지 못했다는. 그런데 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내 입의 통증과 아픔은 떠나갈지어다. 입이 막 쫙 벌어지는 거야. 막 벌어지는 거야. 입 벌리고 밥 먹는 것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입 벌려봐, 입 벌려봐. 아, 해봐. 이것도 못해가지고 아빠 이런 사람 있다니까. 아이고 세상에. 감사해 안 감사해요? 감사해, 감사해. 또 그러니까 다리에 수족냉증, 손발이 차가지고 말이에요. 수족냉증이 있어요. 25밖에 안 된 아가씨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수족냉증은 떠나갈지어다. 순간 말이에요.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불이 들어가고 치료된 줄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 딸이 막 배 아프고 어지럽고 막 이런 게 치유되니까 집에 들어가서 자랑을 해서 나 치료됐다고. 아빠가 찾아와서 그냥 올 때는 막 승질이다가 그냥 으릉으릉대고 왔는데 조금 있다가 째려보고 있다가 두 손 들고 아멘 했더니 요만큼 올라갔다 두 손 들고 번쩍 아멘 했다가 할렐루야. 성령의 세례를 받고 방언을 받고 온 육신이 치유되고 할렐루야.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아이 우리 목사님 우리 집은 살았습니다. 치료되었습니다. 간증합니다. 할렐루야. 막 나티셰방에 막 간증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오는 거예요. 뭘 줬어요? 가는 곳곳마다 김 목사가 약을 줬나요? 칼을 줬나요? 비문증이 사라지고 막 눈먼자가 눈을 뜨고 귀목으로 열리고 막 암이 떨어지고 하는 게 뭐 다 되는 건 아니지. 믿음을 갖고 찾아오는 사람 되게 되는 줄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 우리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눈에 칼 맞은 애가 시력이 회복되어지고 귀목걸이 열려지고 각색 질병이 떠나가고 그 기적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 있지 않았습니까? 믿음의 선포예요. 대적의 기도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뺏어가는 영적 공격 앞에서 침묵하는 것은 패배를 인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침묵하지 말아요. 명령하세요. 선포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선포하면 대적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께서 나의 공급자가 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말하십시오. 나는 원수가 빼앗아가려 할 때 침묵하지 않고 믿음으로 싸우려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무기로 사용하세요. 이길 거예요. 두 번째로 영적 무장을 하고 기도로 싸우셔야 돼요. 에베소 6장 11절과 12절이니까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아가는 자들은 눈에 보이는 인간이 아니라 영적인 세력인 줄 믿으면 두 손을 들고 아멘. 우리가 빼앗기는 모든 재정적인 것, 건강, 삶, 관계 깨뜨려지는 것 사람이 하는 게 보이는 인간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서 잃어버리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지어다. 기도의 능력으로 축복을 지켜내셔야 돼요. 우리 포토스하우스 1, 2, 3호점 우리 경제공동체 기도에 밀리면 뺏어올 수 없어. 흉년의 뜻 100배 복을 주시면 약속하신 복이 있는데 기도가 밀리니까 재정도 밀리는 거야. 믿음의 선포와 기도가 영적으로 무장되지 않으니까 너희의 삶도 무너지는 거야. 이기길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로 축복을 지켜내자. 선포로 축복을 지켜내자. 어둠의 세력을 대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하여 승리한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힘들어요, 어려워요, 지쳐요, 버거워요, 피곤해요. 언제까지 피곤하고 지쳤어요? 언제까지 엎어져 일어나지 못할 거예요? 일어나세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할 때에 어둠의 권세는 떠나가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영적 무장을 철저히 하고 있는지, 내게 준 하나님의 축복을 지키기 위해 기도로 싸우고 있는지, 나는 축복을 빼앗으러 원수의 공격을 기도로 막아내고 있는지 돌아보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마당에 큰 대적이 서서, 이 교회 건물보다 큰 대적이 서서 나의 편이 될 자가 누구냐? 그런데 이 안에서 모래 같은 성도가 있다가
손을 번쩍 져요. 그러니까 쑥 바람에 모래처럼 빨려 들어가는 걸 봤어요. 난 여러분 모래 같은 성도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안에 방패를 세우라 그랬어요. 믿음 방패를 세우세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할 때에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났죠.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의 방패가 들려줘야 돼요. 엄청나게 큰 믿음의 방패가 들려줘야 돼요. 막아내셔야 돼요. 세 번째로 순종과 믿음의 행동으로 축복을 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과 2절을 보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이랬어요.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자녀들이 되고 여러분이 기업이 되고 말씀이니까 그거 나한테 해당 없는 아니요. 누군가가 하나님의 복을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면 이 말씀 믿어지는 사람에게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단순히 기다리는 것만으로 오지 않아요. 잘 들어. 경제공동체도 마찬가지로 잘 들으세요. 특별히 집사님들 잘 들어. 축복은 단순히 기다리는 것만으로 오지 않는다. 반드시 순종과 믿음의 행동이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 축복이 임했던 것처럼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할 때 축복이 와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때 빼앗긴 것들을 되찾게 되는 줄 믿으면 두 손을 들고 아멘. 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난 하나님의 말씀을 축복을 취하기 위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있습니까? 난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하며 축복을 지키고 있습니까? 오랜 묶임, 오랜 억압이 있다면 어떻게 오늘 이것을 돌파하시겠습니까? 말씀으로, 순종으로, 믿음으로 돌파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쳐요. 나는 오늘 여러분 영적 전쟁에 타협하지 않고 완전한 승리를 취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 시대까지 이 여부수 족속 못 쫓아냈어요. 다윗 왕이 왕 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사사시대를 지나서 다윗이 왕 될 때까지 그 여부수 족속 못 쫓아냈어요. 그런데 다윗이 결심을 합니다. 왕 되었을 때 그 땅을 가만히 두지 않으리라. 사울이 죽고 이스라엘 왕이 된 이 다윗이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땅으로 삼고자 결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의 도성인 예루살렘을 반드시 점령해야만 했어요. 그런데 이 여부수 족속이 얼마나 조롱을 하는지 사무엘하 5장 6절 7절 이해 보니까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너는 결코 이곳으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막 다윗의 그 군대를 향하여 조롱합니다. 하나님의 군도를 향하여. 그러나 다윗이 그 산성을 빼앗고 다윗성 되었어요. 할렐루야. 강력한 믿음으로 군대를 끌고 와서 기드론 골짜기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공격하여 하나님이 그에게 승리를 준 줄로 믿습니다. 여부수 족속을 다윗 왕 때 완전히 몰아치고 예루살렘을 점령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땅으로 삼았어요. 예루살렘 성은 이후에 다윗성으로 불리며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허락하신 축복과 승리를 가로막고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에 타협하지 않고 완전한 승리를 취하고 있습니까? 오늘 다윗처럼 믿음으로 나가고 전진하여 여부수 족속의 요금을 끊을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내려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여부수 족속의 영은 우리 삶을 계속 끊임없이 역사하고 영향력을 줘요. 억압과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평안을 훔쳐가요. 끊임없이 우리를 짓눌러요. 원망과 불평이에요.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왜 나만 힘든 일을 겪어야 돼? 끊임없는 불평과 불만을 유발해요. 증오하는 마음, 미움의 마음을 일으켜요. 사람과 관계를 깨뜨리고 용서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관계에 과거의 상처를 계속 떠오르게 하고 영적 자유를 방해합니다. 오늘 여러분 대적하셔야 돼요.
억압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두려움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저주를 받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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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선택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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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해서 억압과 두려움 속에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증오와 미움, 원망, 불평 속에 계속해서 우리가 머물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자유와 기쁨을 선택할 것인지 지금 선포하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더 이상 눌리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의 자유를 누린다. 나는 감사하는 삶을 산다. 나는 사랑과 용서를 실천한다. 나는 더 이상 사탄에게 도둑질 당하지 않을 것이다. 억압에 떠나가라. 원망에 떠나가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여부수 족속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자유를 얻게 될지어다.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을 취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영광의 박수 돌립시다. 할렐루야.